41. 주시자의 태도를 개발하라. 깨달은 사람이 매일 그리고 매 시간 갖는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는 어떻게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깨어나고 잠자며 일하고 휴식합니까? 그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와 다르다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소위 깨달은 사람들의 구두 증언 외에는 그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아무 방도가 없습니까? 그들의 생리적 반응, 신경 반응, 그들의 신진대사, 뇌파, 혹은 그들의 정신 신체적 구조에 어떤 관찰 가능한 차이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대의 관찰 능력 나름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차이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소견, 그들의 태도인데 그것은 완전한 무집착, 초연함,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진인도 자식이 죽으면 슬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받습니다. 그 사건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는 고통받는 존재에 대한 자비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든 죽었든 몸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관계없이 말입니다. 어쨌든 사랑과 자비는 바로 그의 성품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모든 것과 하나이며 사랑이란 그 행동하는 하나됨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진이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어쨌든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두려워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 진인도 주의를 기울이지만 말입니다. 당신께서 아프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고열에 통증이 있고 오한이 납니다. 의사는 당신께 상태가 위독하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당신의 첫 반응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무반응이죠. 선향은 타버리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육신은 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정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있습니다. 물론 당신의 가족은 절망할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늘 하는 말이겠지요. 두려워하지 마라. 삶은 계속된다. 신이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우리는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의. 그러나 저에게는 그 모든 소동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자신을 살아있다거나 죽었다고 상상하는 그 개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태어나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기억하거나 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는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그들을 아주 기쁘게 합니다. 아주 기분 좋아하지요. 진이는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니까요. 진이는 죽은 뒤에 어떻게 합니까? 진이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다시 죽을 것 같습니까? 분명 육신의 해체는 진인에게도 중대한 사건입니다. 진인에게 중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최고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만 빼고 말입니다. 그럴 때만 그의 가슴은 기뻐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우주가 그의 몸이고 모든 생명이 그의 생명입니다. 빛의 도시에서 전구 하나가 나간다고 해서 그 연결망에 영향을 주지 않듯이 한 육신의 죽음은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수자는 전체에게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특수자에게는 중요합니다. 전체란 하나의 추상이고 특수자, 구체자는 실제입니다. 그것은 그대가 하는 말이죠. 저에게는 그것이 반대일 수 있습니다. 즉, 전체는 실제이며 부부는 오고 갑니다. 특수자는 이름과 형상을 바꾸어가며 태어나고 또 태어나지만 진이는 변화무쌍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불변의 실제입니다. 그러나 그대에게 그러한 확신을 주지는 못하겠지요. 그것은 그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와야 합니다. 저에게는 모두가 하나이고 모두가 평등합니다. 죄와 덕은 똑같은 하나입니까? 그런 것은 인간이 만든 가치들이지요. 그런 게 저에게 뭐란 말입니까?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덕이요,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죄입니다. 둘 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제가 가진 것은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장님들 같습니다. 좋을 대로 표현하십시오. 하나의 수행으로서 묵언을 하는 것은 효과가 있습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하는 모든 것은 그대를 깨달음에 더 가까이 데려다 줍니다. 깨달음을 기억하지 못한 채 하는 모든 일은 그대를 지체시킵니다. 그러나 왜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그대는 모든 사물과 생각들의 위에 그 너머에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그대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그대는 이미 그것입니다. 그저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있지만 저는 믿지 못합니다.
저 자신도 같은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스승님을 신뢰했고 그분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신뢰하십시오. 그럴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즉, 아무것도 욕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대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니까요. 욕망하여 추구하는 그 자체가 발견을 가로막습니다. 당신께서는 일체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하신 것 같군요.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불편부당한 것이지요. 저는 저나 제 것을 전혀 편애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바구니의 흙도 원치 않고 한 바구니의 보석도 원치 않습니다. 삶과 죽음이 저에게는 다 똑같습니다. 불편부당함 때문에 무관심하신 거로군요. 그 반대로 자비와 사랑이 저의 바로 중핵입니다. 모든 편애가 비워졌으므로 저는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관념이 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고사하고 깨달음 같은 것이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씨앗은 뿌려진 것이고 그 씨앗은 죽지 않겠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비구들을 세상에 내보내어 매년 8개월씩 끊임없이 설법을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주와 지식과 사랑을 줄 수도 있지만 최상의 선물은 깨달음의 복음이다. 라고 저의 스승님은 곧잘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깨달음이 최고의 선입니다. 그대가 그것을 얻고 나면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서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은 당신을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러겠죠.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미친 짓입니다. 그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저는 지금 이와 같지만 그렇다고 제가 잘한 것도 아니고 그들은 지금 그와 같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지고의 실제는 무수한 방식으로 그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 이름과 형상들의 수요는 무한합니다. 모두가 같은 바다 안에서 일어나고 꺼지며 모두의 근원은 하나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찾는 것은 마음의 소일거리일 뿐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사랑할 만합니다. 사랑은 결과가 아니라 존재의 근거 자체입니다. 그대가 어디를 가든 존재, 의식, 사랑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더 편애합니까? 홍수나 지진이 일어날 때처럼 자연적 원인에 의해서 수천, 수백만 명의 사람 생명들이 소멸될 때 저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할 때는 극도로 슬퍼합니다. 불가피한 사태는 그 나름의 장엄함이 있지만 살인은 피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추악하고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모든 일은 일어나는 대로 일어납니다.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재난은 일어나며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원인이 없을 수 있습니까? 각 사건 안에서 전체 우주가 반영됩니다. 궁극적 원인은 추적할 수 없습니다. 인과성이라는 관념 자체가 생각과 말의 한 방식일 뿐입니다. 무원인의 발생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인과관계의 존재를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연은 무심하고 따라서 무책임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왜 그렇게 뒤틀려 있습니까? 뒤틀림의 원인 역시 자연적입니다. 즉 유전, 환경 같은 것이죠. 그대는 걸핏하면 비난하는군요. 남들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대 자신의 마음을 먼저 해결하십시오. 그대의 마음 역시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원성은 사라질 것입니다. 거기에는 제가 측량할 수 없는 어떤 신비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자연의 일부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연은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없이 자연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자연이 마음 안에 있고 마음이 저의 것이라면 저는 자연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통제를 넘는 힘들이 저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주시자의 태도를 개발하십시오. 그러면 그대 자신의 체험 안에서 무집착이 통제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주시하기의 상태는 힘으로 충만해 있으며 거기에 수동적인 면이라곤 없습니다.